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과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여 건지실 백성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주권적으로 또 자유롭게 선택하신다. 이렇게만 들으면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여러분 알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입니다. 바로는. 자,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쪽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청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가 둘한테 다 갔습니까? 아니면 한쪽한테만 갔습니까? 둘 다 갔죠. 바로는 내 백성을 애굽, 너의 왕국으로부터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를 바로의 왕국으로부터 건져내겠다, 내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혹은 경청했습니까? 둘 다 아니다. 그 경매장에 사듯이 이렇게 수신호로 했어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우린 얼핏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고 바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안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죠. 영적인 의미로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즉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릴지 말지를 정하시는 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우린 뭘 하란 소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데 만약에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훌륭합니다, 부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변하게 됩니다.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서 나는 무기력하고 더러운 존재로구나. 이런 내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벌레란 말 하니까 왜 좋아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내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오직 누구한테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리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죽임의 원리, 살림의 원리라 그랬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공과 시간에 외운 거 뭡니까? 파돌만 하면 안 되지. 피게이 파돌종 우매흑장 했죠? 자, 다 외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오늘 하나하나 다루는 건 스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마지막 표적인 장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는지 그 특별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가 스킵했지만 온 애굽 땅은 아주 화평한 상태일까요? 아니면은 난장판이 됐을까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죠. 다시 이제 회복되긴 했습니다. 온 땅에는 개구리 시체가 막 썩어서 난리가 났어요. 또 중간에 파리, 메뚜기, 이, 돌림병이 휩쓸고 지나갔죠. 들판의 밭과 작물은 뭘 맞아서 쑥대밭이 됐습니까? 우박을 맞았죠.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짙게 내렸습니다. 특히 이 흑암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주의 있게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10장 21절에 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용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돼 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 뭐 여러분이 더듬다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들리겠지만 여기서는 터치, 할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얼마나 어둡냐면은 이게 어둠이 만져질 것 같이 짙은 거예요. 너무 진하니까.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빛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둠도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튼 지금 애굽 사람들은 밤낮 없이 암전 마피아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강제로. 끝나지 않는 암전 마피아를 하고 있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갖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얘네들이 떠들어도 제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제 최후 통첩이라는데, 최후 통첩.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이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직접 이 애굽 한 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아들부터 맷돌지라는 종의 첫 아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을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역시나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말해보세요. 왜 바로는 안 들었을까? 자기의 이득이 있으니까. 네. 신분 그치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신분을 먼저 생각해서 체면이 있는 거죠. 왕 체면이. 그것보다도 더 깊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바로는 그렇게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했을까? 그래요. 선택받지 않아서.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지 않으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 거슬리고 딴 걸 하고 싶고 이런다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겁을 줘서 미안합니다만 팩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애굽 온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자, 1번 애굽에 살고 있다. 2번 애굽 바깥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곧 올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예정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다 애굽 전역에 돌아다니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뭘까요, 방법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 피예요, 피. 집 문의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문 뭐라고 했나요? 설주와 인방이라고 했죠. 인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 문을 보면요, 현대시대는 간소화됐지만은 문 위쪽 라인이죠, 위쪽. 문 지금 틀이 있으면 위쪽 틀이 있죠. 위를 인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설주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설주란 말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위엔 인방, 여긴 설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살려주실 거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가정 방문 안 하시면 되잖아. 귀찮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모스를 잘 모르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구원하실 백성과 죽이실 백성을 잘 알고 계셔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요. 왜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요.
그냥 랜덤으로 가차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명령하실까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을 그냥 구원하시면 될 일이지 왜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한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구원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구속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속을 구별할 줄 알죠? 이런 구원과 구속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전국에 1%도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자, 지난 주일에 예배 이후에 우리 부정 선생님하고 허연숙 집사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잖아요. 칠판에도 핵심 내용을 잘 적어 주셨죠. 칠판 내용 다 적었습니까, 그때? 적지 않았어요? 적은 사람 보세요. 이걸 맞추면 포상합니다. 내 질문 맞추면은. 본인이 쓴 것만. 자,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단어 하나가 있다면, 다른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아니요. 회심 준비? 아니요. 칭이요? 아니요. 아니요. 죄요? 그냥 된 대로 말하지 말고. 바로 값입니다. 값이요, 값.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은 여러분 값입니다. 값. 이걸 아셔야 돼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보세요. 값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값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구원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쏙 건져내 주는 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납치가 됐어요. 쓸모도 없겠지만 납치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그게 구속과 같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승윤이 잡아가는데 몸값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아, 그냥 가지세요. 이러겠지. 허승은이라고 안 했습니다. 자, 다시. 이게 구속이라고요. 구속은 돈을 내고 사오는 거. 자, 우리는 구원을 조금 더 구속에 비교해서 넓은 개념으로 볼게요. 구원이란 말 안에 구원하고 구속이 다 담겨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쓸 때는 그 안에 이미 구속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구원은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뭘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로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집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값이 지불된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이 절기를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죠. 유월절. 유월절에서 유월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자 째고 PC방에 가잖아요. 그때 월이 월담할 때 그 월과 같은 그 월이거든요. 담을 넘어서 가잖아요. 그 월이 같은 유월절의 월입니다. 자, 6월이 아니에요, 참고로. 6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6월에 일어나서 6월절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이유 없이 넘어가 준 게 아니에요. 정확히 값을 지불해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른 값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저는 재미난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의 영혼을 거두시려고 6월절 밤에 애굽 땅에 임하셨습니다. 누가 임했다고요?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신 거예요. 가정 상황이에요. 가정 상황. 대체 역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디를 갔다 왔는지 좀 멀리 갔다 온 거예요. 뭐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집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이 사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 장자인지가 중요하다? 오케이, 장자입니다. 그럼 장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인데 멀리 갔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말 못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을까 안 죽을까? 저도 장담컨대 이 사람 죽는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니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애굽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 뭐가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응? 양을 막 잡아가지고 막 피를 양동이에 받고, 양동이는 아니지. 양동이 없으니까. 동이에 받고 고기를 구워 먹고 웬 풀을 막 이렇게 묶음을 가져다가 붓을 만들어서 막 문에다가 피를 칠하고 막 바쁜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랑 친하게 지내서 뭘 하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저 김씨한테. 왜 이렇게, 왜 이 집 문에다 피를 이렇게 쳐바르고 있느냐. 응? 그 유대인 김씨가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처음 난 생명을 다 죽이셨다고 한 거 알고 있죠? 왕궁에 말했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 애굽 사람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자기도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받아다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죽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벌벌 떨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가호 돌아다니십니다. 이 애굽 사람의 집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죽이실까 안 죽이실까요? 이 애굽놈이 얄팍한 수를 썼구만. 에잇! 그러고서는 문을 팍 차고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실까? 전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어떤 집이라도 넘어가실 거예요. 왜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값이 치러졌잖아요, 값이. 이 값을 치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한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스라엘인이냐 애굽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간 열심히 다녔냐 안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어린 양의 흘린 피의 값이 치러졌느냐 안 치러졌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성정이나 행위나 공로나 습관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지 아닌지만을 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입니다. 값의 원리. 집 문에 피를 바른 사람이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이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죄인일까요? 다 죄인이에요. 문 앞에 피가 발려있든 안 발려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 문 밖에 칠해져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거 찬양 몰라요?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라고요. 근데 우린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을 좀 살펴보겠는데 어린 양의 피가 지금 문에 가로축과 세로축에 발려 있습니다.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진 또 나무로 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죽어서 흘린 피가 흥건합니다. 뭐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 뭐요? 자,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문 가로와 세로에 나무에 피가 칠해져 있는 거. 누구나 여러분 자기 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집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자기 문 인방과 문설주를 다 있어요. 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공과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성품, 나의 행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자는요.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충족하려고 하는 심판받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말씀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뭐였습니까? 한 단어? 값입니다. 값. 여러분 피를 떠올리면 새빨간 피를 떠올리는 동시에 값을 떠올리세요. 앞으로. 그 값은 복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십자가에는 다른 장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묻어 있어도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흘린 피도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예수님의 피인지 내 자신의 피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된 진리를 잘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하기 위하여서 치르신 그 피는 2000년 전 그때만 흘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성경의 모든 부분에 기록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찬양하고 또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배로운 피를 한 명 한 명을 위해 흘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